자,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나요? 예.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 다음에 읽으세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내 삶의 주인 삼으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천사들이나 사람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참으로 만물의 주인이시며 또 우리 인간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소속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이 이제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과 모친 마리아와 이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 이제 초청을 받아 가셨습니다. 이 집은 아마도 마리아의 일가 친척이었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그는 포도주가 떨어진 데 대해서 마리아가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인들에게 이제 불러서 이제 저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들으라 하니까 그대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이제 이 마리아의 말을 듣는 걸로 봐서 마리아는 이 잔치집 가정에 일가친척의 관계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혼인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서 흥겹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이제 발견하고 예수님께 얼른 와서 말을 합니다. 얘야, 큰일 났구나. 아니 손님들은 지금 모두 한참 신나서 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를 어쩌면 더 좋으냐. 마리아가 지금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말에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건 참으로 맹랑하고 엉뚱한 대답입니다. 아니 어머니에게 여자여라니요. 여러분 어머니한테 가갖고 여자여 한번 해보세요. 깃방맹이 한 대 맞지? 너 미쳤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또 옆에 다른 사람이 들었더라면 이런 불효막심한 사람 봤나? 그러고서 아마 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마리아 이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요셉도 좀 알고 있었겠죠, 그죠?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좀 알고 있었지만은 벌써 이미 죽었어요. 마리아가 자기 뱃속으로 직접 예수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체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남자를 모르는 수처녀로서 동정녀로서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을 왜 자기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요셉의 아들인지 사생아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마리아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그 33년간을 옆에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마리아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6시간을 고통당하시는데 그 현장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한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죽여도 싸다, 참남하다, 이게 예수님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유일신앙, 이게 유대교예요.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눈으로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이게 유대교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에 보이는 청년 하나가 나타나더니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왜입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요, 짐승의 새끼는 짐승입니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건데 그게 말이 되겠어요? 아니, 뻔히 눈에 보이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참남하다, 또 예수를 그렇게 해서 정죄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사랑하는 아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법정에서나 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으면서도 아들을 위해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마리아는 변명을 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얘야, 그게 아니란다. 네가 나기 전에 뭐 사실 뭐 이러고 그냥 애인이 있어서 썩싹해서 애를 낳았는데 네가 낳았단다. 그런데 이제 와서 뭐 다 늙었는데 내가 뭐 숨길 게 뭐냐? 너희 아버지는 아무개란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변명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현장에서도 마리아가 있었지만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또 무덤에 장사 지낼 때도 마리아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의 아침에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120문도가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도 마리아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행하시는 엄청난 이적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었지만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지금 어떤 위협이, 자기들의 목숨이 위협이 왔을 때 그때는 난 모른다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제는 자기 체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건 취소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뭐 예수가 누구냐 하면은 뭐 예수가 뭐 유대인의 청년이고 또 예수가 그 마리아의 그 아들 아니야,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바로 창조주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잘 압니까? 이건 취소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마음속에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만유의 주께서 미천한 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신 말씀은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포도주 떨어진 일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내 때, 무슨 때예요? 주님의 때. 주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가 주님의 때입니까? 몰라요, 아무도.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잘 알아요. 그래서 하인들을 얼른 이렇게 불렀어요. 얘들아, 다 모여라. 너희들은 저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이렇게 행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그의 말씀에 순종할 만발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의 때다 하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께로 나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이 만발의 준비 태세를 완료한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의 때가 왔어요. 이제까지는 주님은 이 잔치집에 한 손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왔을 때 이제 이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그들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제 떠다가 손님에게 나눠줘라. 손님에게 나눠줘서 뭐 어떻게 되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순종할 준비를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표적이 일어났어요? 물이 변하여 기가 막힌 포도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의 주제가 뭘까요? 주제. 예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게 주제입니까? 아니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게 주제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이 말씀의 주제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이 잔치집의 주인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응축되어 있어요. 농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주여. 이 말씀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유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목표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 주인, 이것은 지배자라는 말인데 통치자,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라. 여기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뜻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헬라어 원문에 맘모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맘모나라는 말은 이게 아람어 방언인데 주인이라는 뜻도 됩니다. 주인. 그러니까 재물이 주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주인이에요. 재물을 주인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재물은 너희의 주인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의 주인이시다 한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심각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업입니까? 여러분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 시간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명예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이게 여러분들의 주인입니까? 무엇이 나의 주인인가? 오늘 우리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기초해서 여러분의 모든 생활 양식을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또 그 중심이 뭡니까? 주님은 이미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아무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절대로 지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자일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로 왕에게서 도망쳐 나와서 주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모세, 그는 바로 왕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을 굴복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위대한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바로 왕의 그 밑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애굽에서 나오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만나를 먹이십니다. 반석을 쳐 물을 내서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희를 지배하리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조시지 말고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예. 조는 사람 없어요. 그냥 제가 하는 말이에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느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주인 삼고 살았기에 이처럼 나의 모든 인생에서 실패를 하고 있는가? 이런 저주 가운데 살지 않으면 안 되는가? 정말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결코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 많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한낱 이렇게 손님으로 수수방강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주인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주인 삼아야 됩니다. 저는요, 주일에 이렇게 가끔 이제 그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아유, 집사님 왜 지난주에 안 보였어? 이러면요, 참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유, 뭐 지난주에 그냥 뭐 사업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가 주인이 아니에요. 뭐가 주인이에요? 사업이 주인이에요. 그럼 예수를 왜 믿느냐?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는 분이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참 정말 우리 그 목사님들은 참 성도님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가를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 가정의 지배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있고 그래야 가정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내 삶의 지배자가 되시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내 사업에 또 재물에 지배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는 부유가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교회의 지배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교회가 축복과 생명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지배자요, 통치자요, 왕이신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하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모든 준비를 갖췄습니다. 조금까지만 하더라도 그 집 주인의 이 하인들이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마침내 온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냥 순종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냥 순종해버린 거예요. 왜냐?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벌써요, 마음의 준비가 되면요, 까짓 거 후환이 어떻고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은 막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요, 질적으로 달라요. 몇 가지가 다른가 하면은 자그만치 5가지가 다릅니다. 첫째는 값이 달라집니다.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공짜예요. 물론 뭐 요새 물도 사 먹잖아요. 물은 사 먹지만은 무가치합니다. 그러나 이 값비싼 포도주 한 병은요, 굉장히 비쌉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그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이렇게 만든 것이 만약에 지금까지 있었다면 그 값이 얼마나 될까? 이 보통 값이 아닐 거예요. 굉장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없는 사람은요, 맹물값입니다. 무가치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이 사람은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값이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맛이 달라집니다. 이 맹물 맛과 포도주 맛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사람의 맛이 있어요. 이 사람의 맛. 이 사람의 맛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간미 그러잖아요. 그죠? 인간미. 예. 그 인간미가 참 좋다, 나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인간미가 있어서 좀 얘기를 이렇게 하면 아주 구수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금방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간미가 없어. 그냥 너무너무 차.
옆에 있기가 좀 불편해요. 아예 그냥 옆에 가기도 싫은 사람이 있어.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수가 없는 사람의 인간미라는 것은요, 아무리 그 당시에 짭짤하고 뭐 좋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그것은 탐욕과 욕심의 맛밖에 안 나는 것입니다. 음란과 허색의 맛이 난다 이 말이에요. 또 교만과 오만의 맛, 돈만밖에 안 나는 거예요. 자기 이기적인 그런 생각밖에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이 사람은요, 예수의 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사랑의 맛, 온유와 겸손의 맛, 아주 매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매력이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인간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색깔이 달라져요. 맹물은 색깔이 없어요. 그죠? 예. 여러분, 포도주는 어떻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이쁘잖아요. 색깔이 달라. 자,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은요, 안색이 날마다 누렇게 떠 있습니다. 그냥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불안과 초조와 긴장으로 꽉 차 있습니다. 두려움과 이 공포로 꽉 차 있어요. 아주 진짜 누렇게 떠 있어요. 보세요. 그 좀 이렇게 여자들은 뭐 화장하니까 좀 안 보이지만 다 누렇게 떠 있어. 이렇게. 그러나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보세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랑의 사람입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사랑의 색깔을 여러분 얼굴에서 발견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효과가 달라집니다. 효과. 예. 여러분, 맹물 마시고 취하는 사람 맞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주는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요. 이처럼 바로 이 슬픔과 근심의 사람이 변해서 기쁨과 감사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또 자기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변화시켜 줍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이렇게 그 능력이 그런 사람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1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잔치집의 주인공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건 표적으로 압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것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저 사람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한참 떠들다가요, 거기서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막 낫고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다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는 큰 믿음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물이 뭐 포도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잔치집에 뭐 이렇게 즐겁게 해줬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리고 절대 순종으로 하려고 할 때 그분의 때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때가 임하면요, 맹물같이 몸이 건조하고 별 볼 일 없던 나를 맛과 색이 다르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태세를 갖추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씀을 듣고 무려 10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어요. 오로지 방주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이 방주를 짓는 삶을 누가 주장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요, 내가 이걸 왜 짓지? 해가 나서 막 이렇게 집어치우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100년 동안 꾸준히 지었어요. 마침내 100년 후에 이제 대홍수가 났을 때 바로 생명으로 보답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희 전토를 버려라, 일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는 일평생 방랑객이 되었습니다. 여행을 다녔어요.
그 여행을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이게 무슨 팔자? 정말 이 팔자에 밤낮 이렇게 정처 없이 돌아다니나? 그리고 한숨 짓고 눈물 짓고 살았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고 하는 그런 깊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바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들의 그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옛날 우리 한국 뭐 100년 전만 하더라도 막 이렇게 저거 쓰고 막 그럴 때, 그 하인이 있을 때, 그때 어떤 부자 노인이 80세 생신이 됐어요. 생신이 됐는데 이제 그날 이제 이게 막 이 노인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하인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다 와라. 저기 있는 집단 있지? 집단을, 여러분 새끼 알죠, 그죠? 이걸 이렇게 집을 가지고 와서 새끼로 이렇게 꼬으라고 했어요. 그래, 가늘게, 아주 가늘게 길게 꼬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또 불만을 합니다. 노랭이 이 노인이 자기 생신날 또 일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분명히 이렇게 얇게, 가늘게, 길게 이렇게 꼬으라고 그랬는데 막 두껍게 그냥 하기 싫으니까 막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떤 하인은 또 하다가 그냥 말아버리고 막. 그런데 거기에 순종한 하인은 정말 아침부터 밤늦게 저녁까지 그렇게 해서 가늘게 길게 이렇게 꼬았어요. 하인들을 다 불렀어요. 얘들아, 거기에 동전을 집어넣어라. 그 한국 옛날에는 동전이 구멍이 나 있었잖아요. 그 동전을 끼우라고 그런 거예요. 다 이렇게 끼우는데 굵게 한 사람은 어떻게 못 끼우잖아요. 또 조금 한 사람들은 뭐 그것뿐이 못 끼고, 길게 한 사람들은 그만큼 긴 거를 그걸 다 끼웠어요. 자, 오늘 너희들에게 이것을 선물을 하겠노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길게 아주 순종을 했던 사람은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하인이. 예.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을 해야 돼. 왜? 지금은 그 말씀의 그 뜻을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 나중에 그 뜻을 알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연극이나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조연이 자꾸 주연보다 잘하려고 하고요, 자기가 더 어떻게 하든지 저 앞에 막 나서려고 하면은요,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조연은 주연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주연이 돋보이도록 연기해야 조연이 조연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연상도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때는 주님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절대 순종을 할 때 주님의 때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병들었나이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병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주여, 우리 사업이 망하게 되었나이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업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주여, 우리 가정이 쑥밭이 되었나이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너의 가정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 여러분, 이건 큰 재앙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리라.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때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랬더니 억압받는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자가
정말 변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고, 질병이 변하여 강건함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의 또 능력이 넘칠 줄 믿습니다. 가난이 변하여 부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내 삶의 주인 삼으라.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물이 포도주 됐다? 그거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가 됐든 알코올이 됐든 뭐가 됐든 무슨 상관이? 예. 문제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느냐 아니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한복판에 놓으시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생활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